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iprendiamo oggi le catechesi sulla preghiera 오늘 che abbiamo interrotto per fare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가르침을 중단했던 이유는 창조세계 보살피기라는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la Sacra Scrittura.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성서 전체에서 승리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E possiamo 엘리야는 당대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in alcuni episodi del Vangelo 그분의 모습은 compare al fianco 공관복음의 몇몇 에피소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della trasfigurazione. E Gesù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순간 모세와 함께 예수님 곁에 계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 스스로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세례자 성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인정하십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provenendo da un piccolo 신비로운 방법으로 갑자기 등장합니다.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외진 마을 출신입니다. del discepolo Eliseo, 하지만 그는 제자 엘리사의 눈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 즉 그 근본이 불명확한 사람이 per questo 끝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되돌아옴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건 이전에 준비하는 자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되돌아옴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바에 의하면 수정 같은 신앙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엘리야라는 의미는 야훼는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così per tutta la vita 자신의 사명을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는 이름입니다. 온 삶을 통해서 그는 청렴결백했고 비열하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징은 불입니다. lui per primo 정화하시는 하느님의 강렬한 불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주 힘든 고난을 겪었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a non vengono meno 신앙 속에서 유혹과 시련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끝까지 가야 하는 모범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costantemente 기도는 esistenza. 수액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존재의 양분을 부여하는 수액과 같습니다. Tanto 그렇기 때문에 lo hanno eletto come 은수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인들 중에 한 분이 되었고 어떤 은수자들은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eppure anche lui 그래서 최전방에서 절대자 하느님을 소화하던 분이었습니다. 엘리야 자체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gli furono più utili. 사실 Se la sconfitta 과연 어떤 경험이 엘리야에게 더 유용했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즉 oppure lo 가르멜산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패배시킨 사건이었는지 혹은 자신의 선조들보다 못하다는 자괴감에 빠졌을 때인지 그것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영혼은 자신의 나약함이라는 의미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한 순간, 그래서 들어 올려지는 순간 성공과 승리가 교차하는 그 순간보다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기도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i momenti di preghiera 높이 들어 올려지고 기뻐지는 순간도 있지만 기도하는 순간에는 고통도 느끼고 건조함도 느끼고 시련도 느낍니다. 기도는 이렇습니다. da Dio.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delle tentazioni. 느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들, 유혹이라는 힘든 상황의 매질도 감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Perché la preghiera è così, si ritrova
in tante altre 이 기도의 현실은 바로 이런데 성서의 많은 소명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그러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들어올려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관상하는 분이었습니다. 동시에 활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대의 사건들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과 여왕을 비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왕과 여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나봇을 죽였을 때 그는 맹렬히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현대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렬한 열심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앞에 썩 나서서, 즉 엘리야 같은 용감함, 용기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살인이다라고 말할 줄 아는 엘리야의 용기를 지닌 열심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Così ci mostra che non deve esistere dicotomia nella vita di chi prega.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이분법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있고 하느님께서 파견하는 형제들 사이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폐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치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하고 또 하느님께서 나를 파견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파견하도록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의 시련은 형제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또 신자들은 그렇게 활동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의 행동은 충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 없이 동분서주합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많은 불의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느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식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엘리야의 신앙도 점차적으로 진보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하면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주 조금씩 그가 나아졌습니다. 그가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훨씬 더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의 절정에 도달하는데 놀라운 경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산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아니었고 지진 속에서도 아니었고 집어삼킬 듯한 불 속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바람 소리였습니다. 혹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느다란 침묵의 소리로 소통하시는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식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하느님께서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소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망친 그 예언자, 평화를 잃고 혼란스러운 예언자를 하느님께서 그 지친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신은 실패한 사람, 모든 것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사람 앞에 친절한 모습으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그에게 찾아가시니까 그의 마음에는 침착함과 평화가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된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무용지물인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자락의 일부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
엘리사가 che se avessimo 엘리야의 겉옷 반쪽을 집어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tornando da 현대 Dio con la preghiera 두렵고 위협받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서 하느님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처럼 침착함과 평화가 우리 마음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범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